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푸소서. 네, 아멘. 자, 우리 옆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이 기적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기적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면 제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자연적인 것을 거스르는 힘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이제 중심적으로 한 3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어떤 말씀이 9가지의 기적이 그중에 나오거든요. 그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나병 환자예요. 완전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완전한 희망을 찾은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게 있고요. 다음 주는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거기 베드로 장모님 집이라고 터가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모님이 10병이 있을 때 예수님이 고치신 장면이 나오고, 이게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3가지가 나옵니다. 이 3가지가 끝나면 또 하나의 기적이 시작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2사람이 막 있을 때 막 쫓아내버리시고, 또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아주 모든 자연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총 6개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3개가 뭐냐면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달리다굼, 많이 들어보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죽어있던 소녀를 깨우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2명의 맹인이 주님께 막 쫓아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력을 주시는 모습. 또 마지막 기적은 뭐냐면 말 못하는 자가 있을 때, 말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실 때 새로운 언어를 확 뚫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9개의 모습을 보면 그냥 단순히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것 또한 놀라운 기적이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완전히 한계점을 넘어서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 2손 다 내어놓고 2발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 지금부터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만이 내 삶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하고 그냥 2손 2발 다 던져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베푸셔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삶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쵸? 없으면 참 좋겠는데. 없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 중에 초반에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의 10병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다음 주가 이제 먼저 살짝 맛보게 하는 건데, 뭐냐 하면 베드로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잘 받쳐줬던 분의 그런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못 믿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라 삶에는 늘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 정죄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정죄가 편하죠. 요즘 기도를 좀 안 했어. 요즘 조금 성경을 좀 가까이 안 하더니 결국 터졌구만. 뭐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 오는 이런 문제들은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을 탁탁탁, 우리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 계신데, 그 어르신 목사님이 저 교육자 회의를 이렇게 하면 뭐라고 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심령의 종이 찌르르 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담임 목사님 앞이니까 웃을 수는 없는데, 아니, 뭐, 맨날 저만 보면, 박노아 전도사는 심령의 종이 찌르르 울려야 된다는 거야. 뭘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심령의 종이 찌르르 울려야 돼. 그래가지고요, 심령의 종을 하나님이 막 찌르르 하고 울리시는 그런 나를 탁 깨우시는 잘못함도 있지만, 많은 삶의 문제들은 사실은, 그런 것과 넘어서는 삶의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막 덮는다는 거예요. 많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알 수 없는 불안함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맞는 건지. 여러분, 사실 우리 살면서요, 답답한 거 진짜 많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할 때도 얼마나 많고, 관계 가운데도 얼마나 많고요. 주변에 부부 가운데서 뭐 동료가, 직장 동료 가운데 자녀 문제 막 어마어마하게 하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특히 자녀 문제는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은 있는데요, 개입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 때가 있다고요. 그때 두 손 두 발 하나님 앞에 다 들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막 덮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막 붙잡아서 뒤 흔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기적의 손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까지도 구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시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대놓고.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저는요, 이것을 읽을 때 우리 그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주님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겉옷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 오리 걸으면 십리까지 걸으라,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면서 그들의 눈빛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막 선포하신 거예요. 야,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힘든 거 있어. 넘어설 수 없는 장벽처럼 보이는 게 있어. 그때 해야 되는 게 구하는 거고, 그때 해야 되는 게 찾는 거고, 그때 해야 되는 게 두드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의 삶을 덮을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짧은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그 삶의 소망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어머니가 원래 피아노 전공이세요.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전공이셔서 교회 반주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꽤 되셨으니까 반주를, 그래도 지금 다니는 교회가 좀 작은 교회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주도 하시는데, 꿈이 뭐냐 하면 선교지에 가서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한테 피아노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말리기도 했죠. 엄마, 가시는 건 좋은데 거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선교사님이 또 그게 사역도 많은데 엄마 가가지고 나 장 봐야 된다 그러면 또 옆에서 또 보살펴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도움도 될 수 있지만 좀 어렵기도 할 거야. 제가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저한테 그 얘기만 하면 막 이제 제가 엄마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좋게도 얘기하고 나쁘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승질이 나가 너는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따지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얼마 전에 필리핀을 다녀오셨거든요. 다녀오셨는데 정말 이 마음이 더 불글듯 올라오는 거야. 내가 가서 정말 섬겨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말렸냐 하면 거긴 피아노가 없거든. 그 피아노를 어떻게 날릴 거예요. 한국에서 생기면 어떻게 날릴 거야. 그쵸? 불가능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엄마가 이걸 비행기로 싣고 갈 수도 없고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피아노는 거기서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이걸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피아노가 3대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날르는 거예요. 한 대 날르는데 100만 원씩 되는데 세 대 날르면 300만 원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 돈이 어디 있어? 없어요. 안타깝게도 없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중고차를 필리핀으로 파신 분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고차를 다 해가지고 배로 실어 보낼 때 중간에 요거 한 대씩 끼워서 보내면 되는데 그 비용은 비슷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도 돈을 좀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이거 그 인부들 식사라도 좀 대접을 하라고 했는데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극구 안. 이건 제가 선교지를 위해서 섬기는 거라고. 그러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날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 그런데 그날 그 중고차 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사모님인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사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기 잘 몰라요. 저기 나 사모라고 얘기 안 하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권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권사님, 오늘 제가 그 업자분이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어떤 자동차 하나를 경매를 받아서 돈을 3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채우시더라. 나를 더 이상 말리지 말아라. 다 갔다 오셔라. 내가 나중에 뭐라도 하나 해드려야지 뭐. 그래, 여러분, 제가요, 그냥 우리가 짧은 간증이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런데 괜히 그럴까 싶기도 했는데요. 아닌 거라.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문을 막 활짝활짝 열기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간증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50년을 했는데 주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더라. 이런 간증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더라. 저도요, 상처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한테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는 우반 열반으로 나눴습니다. 100등까지 우반, 100등 이하는 열반이야. 우반은 단 2반, 열반은 10반. 아주 좋은 고등학교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교 101등이었어요. 아니 진짜라니까. 여러분 웃으면 안 돼요. 내가 전교 101등이었다니까.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선생님 그렇게 목이 킥킥거릴 정도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요.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노아야, 나는 너에게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크다. 그게 뭐냐면 제가 반 1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반 1등으로. 입학 점수 1등으로. 근데 뭐냐 하면 열반에 1등인 거야, 나는. 그 우반을 못 들어갔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3, 고 1학년, 2학년 내내 부흥회 때 그 기도 제목 적잖아요. 헌금 해가지고 기도 제목 적을 때 그 기도 제목 1번이 뭐냐면 하나님 우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1학년 때 선영이를 잠깐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사춘기가 세게 와가지고요. 제 성적이 이제 저 아래로 이렇게 쫙 안 보이는 이렇게 분명히 101등으로 입학한 건 확실한데 졸업할 때는 전혀 100등과 상관없는 점수로. 어쨌든 은혜죠. 어쨌든 은혜야.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고요. 사실은 언제 하나님이 기도 제일 많이 들어주는 줄 아세요? 초신자 때. 기도만 하면 빵빵 열려. 그냥 기도하면 막 아무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 기도하면 막 빵빵 열려. 막 진짜로 그냥 활짝활짝 열려요. 이 정도도 해도 되나 싶어서 하면 하나님 막 활짝활짝 열어버려. 근데 왜 그러냐면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게 제가 나은이한테 하는 태도거든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아는데 우리 저희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잖아요. 얘네 대하는 거하고 제가 막내 대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다르죠. 아까도 저를 일주일 만에 애들이 만났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서서 안아줘요. 서서 왔어 반가워, 잘 있었어. 자, 막내는요 들어서 안아줘요. 들어서. 그랬더니 첫째 둘째가 아빠 우리도 들어줘. 안 되는 걸 괜히 우기면서 말해. 지금 어떻게 들어요 이거를? 안 되는 거지. 내가 나가면 어떻게 어리. 그러니까 근데요, 이게 아기가 어리니까 아빠 이거 따줘, 저거 해줘, 이거 사줘. 그러면 뭐 사줘봐야 음료수 뭐 사주는 거고 뭐 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점점 나이를 먹어서 우리 이제 저보다 더 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1,000원짜리 뽀로로 음료수로 이제 안 끝나잖아요. 단위가 30, 50, 100, 막 2단위로 막 올라가니까 사실은
자녀들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할 때는 작은 것까지도 막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요. 근데 사춘기 정도 되는 자녀들에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착각을 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춘기 자녀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자기 몸은 커서 마음은 작은데 몸은 컸으니까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막 어려움이, 엄청난 어려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막 다가올 때 그때 부모님한테 가면 해결이 될 텐데 그때 지 혼자 꽁꽁 싸매다가 결국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큰 사고 터져가지고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한다고요. 왜요? 신앙의 성숙의 과정 가운데는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되면요, 어른은 아무리 기도해도요 잘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해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마시자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다. 나에게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여전히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이 백부장에게는 정말 놀라운 믿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하신 이 기적 가운데 이 믿음의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8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을 두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 이르되 주여. 아멘, 아멘. 자, 봅시다. 여기서 지금 보여주세요. 그냥 굉장히 특이한 점 두 개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분홍색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 백부장이 나와. 그렇죠. 여러분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로마 군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야.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로마 사람이든 아니면 로마의 나라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의 군대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예자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사실은 산상수훈과 이 8장 사이에서 얼마나 시간의 간격이 있을지 모르겠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나병 환자와 요 백부장 사건과의 얼마나 시간의 간격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사실은 세간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알려져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흐름을 쭉 보면 겨우 예수님 탄생하시고 뭐 세례 받으시고 산상수훈 하시고 처음으로 나병 환자 고치셨을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전체를 막 뒤흔들 정도의 영향력이 생기지 않았을 때 단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고쳐졌다는 소문이 막 돌고 있을 때 그 정도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나병 환자의 소식을 분명히 듣자마자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특이점을 찾을 수 있어요. 내 하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은 여기 잘 나와서 하인이죠. 뭐예요? 노예잖아요. 노예는 그 당시에 뭘로 취급했냐면 말하는 소였다고요. 물론 이제 소가 아프면 크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러면 수의사를 찾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중풍병 걸린 하인이면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백부장이 그냥 막 뭐 귀한 사람이어서 고치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중풍병으로 쓰러져. 여러분 중풍병 뭔지 아시죠? 이게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한쪽을 아예 못 쓰고 말을 아예 못하고 먹으면 여기 쪽으로 다 지금 흘러내리고 뭐 화장실을 가릴 수 없이 그냥 누워서 죽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 예수님 찾아가겠지. 근데 여러분 같지 않고 그냥 백부장이었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갖다 집어 던져 버린다고. 그냥 성문 밖에 던지고 그냥 먹을 거나 좀 집어 던져주고 그냥 죽어라. 아니면 그냥 빨리 그냥 죽이든가. 너의 고통을 내가 여기서 끝내줄게. 그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라니까요. 어디다 팔아먹을 수도 없고 써먹을 수도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여러분 소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넘어서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백부장이 하인을 노예를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백부장이 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집회를 하러 갔어요. 집회를 하러 가서 어떤 청소년이 이제 첫날 설교를 듣고요. 얘가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제가 첫날은 무슨 설교 지금 하고 있냐면 우리 예전에 창조주에 대해서 한번 나눴잖아요. 그걸 이제 집회 형태로 쭉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날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동성애에 관한 내용을 제가 꼭꼭 다뤄요. 그런데 얘가 그날 그 설교가 나올지도 모르고 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제 저한테 이제 밥 먹고 걸어 올라가는 김에 목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는 사실 질문하는 걸 싫어합니다. 질문 받는 걸 싫어합니다. 예, 무슨 질문을 받을지 모르는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동성애가 죄라는 건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를 존중하는 것도 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단한 녀석이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야, 잘 들어. 오늘 좀 이따 설교 때 다 정리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 거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는 거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거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시면 믿는 거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 믿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동성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동성애 자체는 죄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동성애자잖아요. 사람의 문제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대해야 되는가에 물어본다면 이 사람이 반드시 자신의 죄, 동성애까지도 그대로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 너는 동성애자하고 손가락질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막 배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도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진짜 쾌락이 아니라 진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품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아니겠니? 하니까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막 이러고 하고 지 혼자 가고 저녁에 배 아프다고 집에 갔어요. 네, 청소년들은 참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놀라웠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을 줄 알았던 애가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배 아프다고. 참 많이 당황했겠죠. 그런데 저는요 이 관점이 그건 거예요. 뭐냐면 이 백부장의 관점이 뭐냐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입니다.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있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증오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정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인간을 바라볼 때 쓸모의 여부로 바라보지 마시고 너는 나한테 쓸모 있는 사람 너는 나한테 쓸모없는 사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노예든 아니든 그 영혼을 바라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간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예수님이 아시죠. 야 이방인이 소만도 못한 말 못하는 말하는 소라고 여기는 노예를 위해서 중풍병 걸렸다고 나한테 고쳐달라고 찾아와? 잘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면 너무 좋아요. 8장 3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병 환자도 쫓아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니.
즉시 막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즉시 해버리죠. 그런데 7절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하세요?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오케이, 기다리고 있었어. 너 믿음 기가 막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 주님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정도에서 이 사건이 끝나도요,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한 일이기 때문에, 노예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주님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백부장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절과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 주님, 아, 뭘 직접 가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당신 아니에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당신 아니에요. 말씀만 하면 그거 중풍병 주님한테 뭘 하고 우리 집한테 와서 뭐 퍼포먼스 하실 거 있습니까? 오토바이예요? 아, 자동차예요? 지금 뭐 지진 난 거 아니죠? 깜짝이야. 좀 빨리 가라고 좀 해주실래요? 어디까지 얘기했냐? 아, 주님. 아이, 주님. 아이, 클래스가 있지. 주님 정도면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문제 가지고 뭘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없어.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저도 군인입니다. 제가 윗사람 상사 있고 천부장 있고 뭐 장군 있고요. 제 아래 제가 말만 하면 움직일 사람 수백 명 깔려 있습니다. 제 하인도 많아요. 물 갖고 오라고 하면 물 갖고 오는 거고, 커피 갖고 오라고 하면 커피 갖고 오는 거고, 야, 배고프다 그러면 밥 갖고 오는 거고, 야, 발 좀 닦아 그럼 발 좀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 위치가 있는데 뭘 가세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사람의 진짜 특징인 거예요. 그냥 대충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전적인 신뢰를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베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홍해 앞에 딱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이 짜내는 베스트가 뭐냐면 홍해를 빙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건 뭐냐면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서 그냥 빨리 돌아야 이스트의 군대를 피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냔 말이에요. 홍해를 그냥 열어버리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전적인 신뢰를 던지는 건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런데 내 짱구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베스트일 것 같아요 하는 나의 그림을 하나님께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이 뭔지 아세요? 다윗한테 최고 좋은 갑옷, 최고 좋은 왕의 칼, 이거 쥐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냔 말이에요. 물맷돌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굴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리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문제는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도록 집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그거라고요. 하나님에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이 이렇게 써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내 눈에 보이는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가진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 여러분, 이 정도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놀랍니다. 하나님이 놀라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 박노아, 네 믿음이 이 정도였냐? 오, 야, 기대 이상인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이런 좀 칭찬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무개야, 그 상황에서 너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잘했어. 너 그때 진짜 잘했어. 하는 칭찬 우리 받아오면 살아야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 여러분, 제가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놔두세요. 너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네 하인이 나을 거야 안 하셨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안 하셨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은 대로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정말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주님 앞에 선포하며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제 있습니다. 그대로 내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던지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방법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것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던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